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파운데이션이죠. 기도의 파운데이션이 뭐였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도의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가장 모범이 되는 기도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 기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중요하죠?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였어요.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다우페리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는 내 것을 먼저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위해서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 것을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막 토해놓는 거. 그것도 뭐 기도가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것을 드릴 거예요. 위페리션. 그래서 우리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 첫 번째는 그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대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예? 영덕대개가 아니라 그러므로 왜냐하면 그동안 기도한 모든 것들이 나우페리션, 위페리션 모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기도했구나 끄덕끄덕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처럼 우리가 기도를 진짜로 해야 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진짜로. 기도하자. 그리고 진짜로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연말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돼. 연습해야 돼. 역시 기도였더라. 이제 따라해보세요. 역시 기도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만 복습할게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궁휼이었어요. 궁휼히 여기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모세는 기도하면서 뭐가 됐어요? 피스메이커가 됐어요. 놀라운 거예요. 기도하면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때까지 막 그냥 기도해야 돼요. 정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삶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구였죠?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삶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뒤집어졌다고 해가지고 설교에서 적절 용어는 아닌데 그래도 뭐 자연스럽게 잘 들으시네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구였죠?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는 고통을 이기는 기도였어요. 기도했을 때 그 고통이 뭐가 됐어요? 오히려 사명이 됐습니다. 고통에 머무르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운명이 돼요. 나에게는 왜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겨? 그러면 자꾸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겨?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이기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명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고통.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고통이지만 가만히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고통은 뭡니까? 사명인 거예요. 내가 지금 가족 관계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관계에 있다면 그거를 이기세요. 뭐로 이기셔야 됩니까? 믿음으로 이기신 다음에 희망을 가지세요. 어떤 희망입니까? 내가 나중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치료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남편이 아내가 지금 신앙생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같이 신앙생활해도 힘든데 그렇지 않나요?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하고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거 정말 우리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또 다른 사명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나는 기도한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죠? 기도할 때 뭐가 됐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그냥 나의 집안의 일을 또 나의 일을 놓고 교회의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뭐를 받습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 신앙의 선진들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단순히 그냥 이런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메시지가 머릿속에 맴돌면 우리 참 곤란합니다.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팔을 움직이고 우리의 손을 움직이고 특별히 우리의 이 뭐를 움직여야 됩니까? 입술이라고 그러면 너무 아름답고 우리의 수를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 입술을 이 입을 우리의 말을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기도의 언어는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기도의 언어는 우리 일상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분이 기도를 하시는 분이구나. 기도를 하시지 않는 분이구나. 본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살아가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저는 요만큼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만큼. 많이는 모르고요. 요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언어가 우리 일상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딱 떠오르나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2의 다윗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용준 목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18장, 열왕기하 18장, Second Kings chapter 18입니다. Second Kings chapter 18, 우리 한번 18장, 19장, 20장을 한번 계속 살펴볼 거예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펴놓으시고요. 자, 우리 한번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18장 3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3절. Chapter 18 verse 3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피지컬 성경을 성경책을 가지고 오기를 저를 권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했죠. 그리고 제가 미리 읽었지만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4절을 읽어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느흐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노조각이다. 이렇게 밑에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고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우상들을 그냥 사그리 다 이렇게 제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봤지만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기를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했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상을 제거한 후에 아수르, 이방 국가 아수르를 의지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했을까요? 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과 정치적인 것은 이게 따로 분리가,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아하스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아수르에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빌었습니다. 사바사바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수르 없이는 어떻게 못 살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우상을 완전히 제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나는 더 이상 아수르에게 의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수르와 결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하면 박수를 막 치어야 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 짧은 문장이지만은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막 우상 천지였어요. 아수르에 가가지고 그냥 아수르의 말만 듣고 그냥 세금 웅창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냥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아수르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가만 놔두지 않죠.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막 위기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고통이 생겼어요. 고난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 시리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죠.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자, 이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기도한 내용을 우리는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2 Kings chapter 19 verse 14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기도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습니다. 전후 사항은 이렇습니다. 아수르하고 결별을 딱 선포하니까 아수르에서 사신을 딱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죠.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메시지를 딱 보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그 위에 있어요.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줄 수 없어,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줄 수 없으니까 나를 믿어, 이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그냥 막 고통의 문제를 펴놓고 하나님께 낱낱이 믿음으로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많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 뒤에 쭉 나와 있어요. 하나만 제가 읽어볼게요.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이 온전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한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신들은 다 이 산에 있는 돌과 나무, 우상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많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시면 제가 여기서 기도 제목을 쫙 펴놓고 기도해요. 아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저 목사는 왜 저렇게 기도할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을 쫙 펴놓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제목 올린 거를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체크할 때 그 얼마나 영적인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기도한 제목들을 이렇게 한 줄 기도 제목이지만 그 한 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체크할 때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쫙 펴놓고 기도합니다. 물론 제가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수르와 유다, 당시 유다는요, 남유다는 이 전력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나라예요. 화력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나라예요. 병사수로는 비교가 안 되는 나라예요.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100% 아수르가 이기는 상황입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당신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결과를 우리 함께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5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2 Kings chapter 19 verse 35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치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싸웠어요? 누가 싸웠죠?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싸운 거예요. 히스기야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싸워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안 되니까 나와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지속적으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십니까?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멘.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이제 뭐가 닥쳐옵니까? 이 죽음이 닥쳐와요. 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개혁도 멋있게 하고 종교적 개혁도 멋있게 하고 정치적 개혁도 멋있게 해서 아수르를 그냥 그렇게 멋지게 그냥 무찔렀어요. 얼마나 멋진 왕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이제 걷어가십니다. 우리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챕터 20 verse 1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전성기예요. 가장 힘이 있을 때고 가장 왕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 정리해. 저 같으면 하나님께 엄청 따졌을 것 같아요. 그냥 따지는 것도 아니고 엄청 정말 가장 꽃 피울 나이에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병들어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뭐 하죠?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조금 다른 기도였어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에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병이 드니까 죽게 되니까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성안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뭘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실 때 그 눈물을 어떻게 할까요? 닦아주세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5절을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뭐했고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년 동안 더 살게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누가 일합니까? 오, 대답을 바로 하시네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무엇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저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저울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 몸무게 재려고? 뭘 재려고 하나님께서 저울을 가지고 계실까요? 기도. 아, 맞았습니다. 기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뭐로 기도하라? 눈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재시는 거예요. 눈물을 측량하시는 것 같아요. 이 뭐 신학적으로 틀리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이렇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눈물을 측정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눈물이 이제 찼다. 이 눈물, 네 눈물이 이제 너의 눈물이 이제 내 마음에 와 닿았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 그동안 눈물을 흘리느라고 고생 많았지. 내 열심을 내가 보았노라. 너의 간절함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눈물 기도에 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빼놓지 않고 늘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 침례교 목사님인데 저도 이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서 막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Tears are liquid prayers. 그러니까 눈물이라고 하는 거는 액체 기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눈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눈물을 나시면 그냥 막 우세요. 뭐 다른 말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도 뭐 주변에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참 우리 인생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면 때로는 뭐가 생깁니까? 부작용이 생깁니다.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세요. 제가 그래서 뭘 만들으라고 했어요? 크게 기도 골방 꼭 만드셔야 돼요. 막 아무리 소리쳐 기도해도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그런 기도 골방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냥 막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막 그 아픔을 막 그냥 쏟아 놓으세요. 눈물로 쏟아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찾아보진 않아도 돼요. 시편 126편 6절을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기도하면서 아무 결실이 없다고 이제 슬퍼하거나 또 고민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앞에서 기도할 때 그래요. 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 스포츠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사업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 이런 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오고 때로는 콧물이 나오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 기도 요청서를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빼곡하게 쓰지 않았더라도 제가 기도한 내용들 보면 빼곡해요. 기도하면서 제가 써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씁니다. 빼곡해져서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1주나 2주 동안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기도를 우리 목사님에게 부탁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쓰세요. 그럼 제가 반드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은 뭐예요? 씨앗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씌워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눈물로 많이 막 이렇게 막 흘리고 있어요. 아유, 우리 주님 왜 나에게만 이런 눈물 주세요? 뭡니까? 씨앗을 내가 많이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많이 뿌린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열매를 많이 거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눈물을 흘릴만 하시죠? 눈물 흘릴만 하시죠? 눈물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눈물로 기도하여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나도 되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니까 15년 더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기서 교만을 해요. 이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병문안을 옵니다. 편지를 가지고, 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 창고들을 그냥 사그리 다 어떻게 해요? 사그리 다 모두 다 그냥 보여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쇼 오프. 그냥 뭐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막 하나님께 그냥 막 내가 다수를 이겼잖아, 아수르. 그러니까 내가 아수르보다는 당신들하고 더 교류를 내가 할 수도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교류 대상을 막 이제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그죠? 자랑했을 때,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를 죽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 자랑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교만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20장, chapter 20, verse 12를 보겠습니다. 12, 그 다음에 13, 12절, 13절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 때문에 이제 죽게 됩니다. 16절, 17절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오늘 보여준 거 다 바벨론으로 다 갈 겁니다. 진짜로 바벨론이 침공해서 다 가져갑니다. 진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을 찾지는 마세요.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역대하를 보게 되면, 물론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잘 아실 거예요.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에 대한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해석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죠? 이 사건을 놓고 역대기는 히스기야가 뭐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끔 보게 되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막 능력자야. 막 기도하면 다 나와가지고 그 사람 앞에 막 줄을 서는 분도 있었던 보면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한 후에 교만하면 안 돼요. 기도 후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누가 일하셨습니까? 눈물로 기도했을 때 누가 일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은 잘하시고 나서 기도하고 나면은 또 교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도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보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다.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이잖아요. 나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도 이 겸손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파산됐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근데 교만하면요, 자꾸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진짜로 시험해 보세요. 한번 교만해 보세요. 누가 보이나? 누가 보이나 한번 교만해 보세요. 네. 교만이 뭐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땡큐. 그러나 교만해 보세요. 하나님 안 보여요. 나만 보여요. 나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만하신 분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는 파산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며 위기를 벗어났지만 교만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신자들은, 우리는 기도 후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셔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후에 뭐 하십시오? 겸손해야 됩니다. 험블해야 돼요. 잠언서 16장 18절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 것에 나가지 말고 주님께 나가서 그냥 눈물로 그냥 울어버리세요. 그냥 울어버리세요.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냥 울어버리자. 그냥 울어버리자. 그리고 나서 겸손하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분을,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흘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응답받은 이후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한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